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것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 주신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더욱더 열정을 다하여 주의 전에 나와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다니엘 8장,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3편의 말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구약 81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멘. 다음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1246페이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물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오늘 내용으로는 환난 가운데서 또 간심에 쌓여 탄식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위로를 얻는 장면과 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에게 지속적인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말씀, 어느 때까지라고 그렇게 하는 기한이 없는 그런 기다림이 계속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이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오늘 과연 우리도 다윗처럼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간구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도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키기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상황은 바위에 계란을 쳐서 이렇게 깨뜨리는, 그래서 바위를 깨보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벌써 다른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 다른 방법으로 벌써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논리로 그것을 이해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에게도 역시 기도를 하였지만 이런 유혹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들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악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응답하시지 못하는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눈이 갈 수 있음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부분에서도 육신의 사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데 즉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까 그렇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또 사망의 잠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역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계속해서 다른 것이 눈에 더 들어오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도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현재 주어진 상황이 극복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5절 말씀에서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행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은 여기서는 주의 사랑이라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주의 인자심을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인자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럴 때에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더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도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묵상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다른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또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그렇게 기도가 흘러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행해야 되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묵상을 이어가고 또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다윗의 상황처럼 기다림이 지속되고 계속될 때, 마음의 갑갑함이 지속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보며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이상 갑갑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그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윗처럼 기다림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깝깝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에 쌓일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 안에도 더 이상 깝깝함이 아니라,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 상황이 주시는 은혜로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 수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절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삶에 넘어짐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금방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슬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하지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족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수술로 인하여서 또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치유하는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강건함을 입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또 2025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운 귀한 주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교육받고 훈련받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쓰이는 귀한 자들로서 그들이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필리핀인 이상주 선교사님의 사역교회 날마다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준비하고 또 사역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